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우리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는 개가 납작 엎드리듯이 항복하듯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대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면을 할 수 있고 또 그 대면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오늘 봐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2절 읽어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사가 이제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그 대접한 자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대로 부지 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제 중동 지방에는 나그네들이 가면은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천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우리가 1절부터 또 우리가 24절, 23절,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섬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가 이런 데 말씀을 읽어볼 때에 지금 다들 여기를 이제 강청기도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이건 강청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고 또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 태어난 여기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태어나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버니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버니엘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되냐면가 3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은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버니엘의 이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하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렇게 또 사는 이 은혜, 지금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렇게 이제 보내서 자기를 낮추어서 만나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런 버니엘의 이런 하나님, 이 버니엘의 이런 어떤 대면해서 죽지 않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니엘의 이런 어떤 만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자신의 그 행위 또 공로 또 자기의 그 노력 그런 어떤 의,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버니엘의 이런 만남 이 체험은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벌거벗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딱 비추면은 거울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거벗는 이게 다 나타나는 우리의 죄가 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죄인은 그 하나님 만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버니엘의 이런 만남,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내 의를 자랑하게 되고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게 되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내 공로와 내 의를 자랑해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아야지 큰 상급을 내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하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여기 20절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뭐 상상 그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자. 그냥 노력이 아니고 부단히 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말씀을 우리가 오늘 10편 15편 때 읽었지만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우리가 바리새인 같으면은
이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해야지, 진실을 말해야지, 혀로 남의 허물을 이제 말하지 않아야지, 이웃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이웃을 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나는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노력해서 되면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점부터 우리가 100점 따지면 나는 이제 한 30점 되겠다. 50점은 되겠다. 90점은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그리고 그 10점과 또 뭐 80점이면 그거 가져가서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변하고 내가 이만큼 이제 노력해서 이렇게 또 내가 되었으니까 이제 상급, 이만한 상급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또 그러면서 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 변했다. 내가 이만큼 애써서 이만큼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여기 말씀대로 나는 이 정도 변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엄하게 부단히 노력해서 나는 이런 어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 그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점점 의를 쌓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라는 게 들어가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고 로마서 7장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을 봅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읽어보면은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를 인된 죄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려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붙잡아서 징계의 해초를 때려서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장께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따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결된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점이 없는, 티가 없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뜻된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의 스스로 뭐 믿음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장 만드신 것을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바로 바리새인 교회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다들 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면 되느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깨끗한 사람 돼야지. 그게 바리새인이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부단히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이 애를 쓰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흠이 없는, 그래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 마땅히 천국 갈 수 있는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공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이슬 진저. 그게 지옥 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고 있는데 다음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데 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계속 죄가 나올 이 죄인.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나오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고 오늘 말씀드리면 정직하고 여기 공의를 할 수 없단 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나는 그렇게 되었다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자기 자랑이 나오고 내가 했으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누군가가 내 안에서 자꾸 끌고 가는 내가 그래서 나는 끌려가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 되어서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죄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행기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바다를 먹물섬을 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다. 은혜가 나와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내가 내 속에 들은 것이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내 자랑이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다. 내 속을 드러내니까 나는 계속 이쪽으로 가고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말까지 떨어지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한 개 더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이 해망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 이름을 지금 이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지 전 세계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은혜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 창세전 태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진노의 그릇을 말 그대로 진노의 그릇을 살다가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대면하는데 한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사전을 읽었지만도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 지금 반석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십자가 안에서만 이 모세도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바로 보면 죽는다는 것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 틈에 안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드러내놓고는 대면하면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게 앞으로 주의 장막과 주의 이 성산에 거하지 그러면 누구냐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 개 더 보면은 사사기 6장 22절 24절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 지금 이제 여호와 살롬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살롬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를 이제 배웠는데 유대인 인사 말이지만 실제 그 뜻은 여호와를 뵙고도 죽지 않았다는 그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교지를 내릴 때에 좀 그 신하를 어떤 신하집에 보내는데, 근데 그 신하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신하가 있는 집에는 지금 그 교지를 들고 온 사람보다 좀 직급이 높다 말입니다. 만약에 영의정이다. 근데 들고 온 사람은 그저 뭐 도성직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의정은 무릎을 착 꿇고 그 교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왕을 대면하는 것처럼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교지를 받는 모습.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대면했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13장 우리가 이 19절 20 하나 더 보면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나중에 아내가 뭐 죽으려면 벌써 죽었겠지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보면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죄가 지금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인 이 사망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의의가 없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읽어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시편 15편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10가지가 딱 나옵니다. 여호와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산에 살 사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서 대면하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점수를 매기봐요. 나는 과연 살 수 있는지. 방금 내가 야고보서 2장 10절 읽었는데 한 가지 단 하나라도 거기서 틀리면은 빵점. 우리가 세상에서 매기는 그 뭐 1점, 2점, 3점, 99점, 뭐 99점, 야, 많이 점, 성경은 99점도 빵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걸 계산하고 제가 말할 때에 여기 오늘 나는 과연 유의 장막에서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가지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잘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10점을 치고 10개 다 맞으면 100점 아닙니까? 그럼 나는 100점이 된 사람만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이제 살 수 있는 자들이니까 나는 과연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한번 점수를 매기보시기 바랍니다. 1번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면 10점을 매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나는 날마다 정말 정의롭게 그렇게 산다면 또 10점을 매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 나는 날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진실하게 진실만 말하고 살아왔다면 또 10점을 또 매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막 이렇게 혹시라도 좀 말하고 또 이렇게 좀 했다면은 점수 안 됩니다. 참 항상 남을 높이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줬다면, 덕담만 해줬다면은 또 10점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항상 이렇게 뭐 잘해준다면은 해를 끼치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도 그냥 사랑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우리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몸을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뭐 이웃 이렇게 이렇게 반찬이나 뭐 먹을 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또 실현되겠지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면 또 정돈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않는, 이자를 안 받는, 뭐 돈 꾸지도 나는 이자 안 받는 사람.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그렇게 동조해서 뇌물을 안 받고 살았다는 사람. 10가지. 여기에 100점이 되면은 이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점수 몇 점인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안 받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찌르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 10가지 100점이 되는 분들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빵점입니다. 빵점이라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10편, 14편 1절에 3절 읽어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 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꾸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당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여기 오는 말씀대로 막 지키라고 살아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되느냐?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려느냐? 그 따위로 살려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강조하면서 노력하시라.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바로 거기가 바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그 바리새인 교육 아닙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는 데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그런 바리새인 교육하는 데 가서 듣고서는 야 내가 참 오늘도 뭐 은혜 받았니 또 그렇게 뭐 살아야 되니 오늘 방금 읽었지 않았습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여러분 내가 방금 10가지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7장도 제가 읽어주었고 야고보서 2장도 제가 방금 읽어주었고 다 읽어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죄밖에 없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중심으로 또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내 속에 사망을 해서 오라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자꾸 나와야 되는데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 읽었지만은도 바리새인보다 만약 그리 산다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뭐 살아라 하면서 뭔 삶이다 나오는 게 지금 사는 거예요. 복음은. 왜 자꾸 그런 말을 자꾸 듣고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구를 넣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넣고 우리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은 정직하게 행하며 예수님은 공의를 실천하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예수님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는 항상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이자를 받은 것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예수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이 땅에서 의를 이렇게 사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자격을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 주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피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고 이게 우리 덮어주는 은혜. 우리는 평생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이 나눠주는 은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복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격을 얻어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그건 말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의 맨날 자랑한 게 자기 자랑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변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전부 자꾸 내가 복음은 내가 죽고 내가 삭제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이렇게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 공로.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왜? 찬송가 30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왜? 나는 계속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세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끝까지 끌려가는 거. 끌려가면서 징계와 이렇게 조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드시는 분. 그래서 만들어 나게 되는데 그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누가? 그래도 영이 내 안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날 탄식하면서 그날은 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벌써 저야만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게 로마서 7장 읽었지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싸우면서 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을 두드려 잡아서라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는 만들어져 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다. 주님과 영원히 대면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24장 44, 48 읽으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율법, 선지자, 시편 이거 전체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통과해서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 공로 우리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주님과 영원히 대면해서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 흘리가 죄를 싸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이제 3절 나오는 말씀대로.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계속 이 두 개가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간단 말입니다. 완전히 획기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은 십자가 앞에 서면은 죄밖에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세상이단 말입니다. 가기 싫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 땡땡거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살고 싶지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향해서 갑니까? 그래서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크신 그 사랑이 우리를 긍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겨주는 은혜. 그 여겨준다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더라고요. 그렇게 봐준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주는 거. 예수님만 그렇게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도 이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잘못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결국은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계속 시편 읽을 때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은 안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시면 20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45장에 38년대 병자가 고침이 시작됐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을 어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등하는 그런 또 자기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기들은 이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는 이런 사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뭐 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주가 되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 아들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인자됨으로. 이 성경에 인자가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돼야만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천국을 보낼 자를 지옥을 보낼 자 우리 예수님이 다 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기도할 사람 몇 명이 됩니까? 보통 하나님 기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가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자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는 권한이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위임되는 거 예수님이 한단 말입니다. 저거 지옥 보내고 저거 천국 보내고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이 다 이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고 또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우리가 25절 읽으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이 천국 가면은 자꾸 차별하는데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놓지 않습니까? 차별이 소처럼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속이란 말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뭐 묵시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사실 지금 천국에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에베소 2장 4절 6절 읽으면 이제 제대로 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묵시적으로는 우리 이미 천국에 다 앉히는 상태지만 지금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땅에서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그 무엇입니까? 이런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원한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래서 쓰러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건 자꾸 떼내야 되거든, 땅에서. 영원한 것만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훈련을 지금 땅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곳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이 나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시편 84편 1절에서 1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날 이상 그 이상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장막에 그 성산에 저 영원한 시안을 새 땅에 그게 문제가 그게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은 그 영광의 나라가 좋으면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니 이게 좋고 여기가 뭐 천년만 더 살고 싶어가지고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잘 이해를 못하는 자예요. 계시록 21장 1절 7절 한번 읽어주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 4절까지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영원한 그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는 차별이 없는 자꾸 차별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그것이 은혜와 그 사랑을 사망에서 계속 말하지만 이 은혜를 알면은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대면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피공도 덮어주네 그 가려주네 그 긍휼이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은혜를 말을 말해서 바다를 머물면서 그 은혜를 기록을 못할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10편 49편은 우리 이 생명의 속정값을 영원히 말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뭐 한 거 조금 한 거 뭐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뭐 상상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지금 뭘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다를 눈물 삼아도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번뇌에 이런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힘들지만 눈물이 있는 곳, 곡하는 곳, 애통하는 곳. 그래서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 꼴짝이 더듬으면서 눈물 꼴짝이 세상 일이 더듬으면서 가는 나라가 영광의 나라다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로? 곡하지 않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애통하지 않는 곳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눈물 꼴짝이 세상에 더듬으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더듬으면서 그런데 자꾸 이걸 피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걸 거쳐서 통과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나라가 바로 그 시안과 새 땅 영광의 나라, 이 상황과 해감이 없는 차별이 없는 나라고 말하는데 계속 이걸 자꾸만 무슨 여기서 이걸 없애달라 하니까 그게 누나 지금 엉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뭘 어렵게 되는 엉터리 같은 바리진 교육에 쏘으면 안 됩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세면을 목마른 자의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값 없이 주는 나라라고. 값 없이 우리는 은혜로 저 시안과 새 땅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 땅에서 노력하고 내 행위가 내 공로가 뭐 그래서 천국 가서 또 상급을 받는 그런 소리를 말하면서 성경은 엉터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값 없이 받은 나라, 값 없이 준 나라, 값 없이 가는 나라 이렇게 생명수 생명을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로 거기 모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내 공로고 내 뭐 행위고 간에 나도 은혜로 왔습니다. 너 당신도 은혜 전부 서로가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은혜만 얘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거기서 자꾸 차별사십니까? 내 의를 뭘 하는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나 뭐 했는데 그건 아직은 번연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요. 내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은혜를 덮어주는 말로 할 수 없는 바다로 먹물 삼키로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땅에서 뭘 해도 계속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뭘 해놓고도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나는 계속 세상을 가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끌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해서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는 오늘 10편 15편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순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피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덮어줌의 은혜 가려줌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또 드리겠습니다.